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과 15장 두 장인데요, 구약성경 67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제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보통 이 단임 목회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임자가 만약에 목회를 잘못했거나 교회가 문제 있으면 사실 부담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큼만 하면 그분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힘들 때는 어떤 때냐면 그 전에 있었던 분이 위기에 찾아와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뒤에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고 또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더 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새롭게 가는 사람은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저도 담임으로 처음 올 때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으로 계시던 목사님께서 워낙 교회가 힘든 시기에 오셔서 교회를 탄탄하게 세워놓고 가셨던 터였기 때문에 내가 그 뒤에 와서 그분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또 그분과 함께 했던 성도님들이 과연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사실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특별히 전임자가 어떤 일을 잘하고 난 뒤에 그 일을 맡아서 할 때는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14장 말씀, 특별히 앞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은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된 이후 초기 10년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요? 그가 리더가 되고 난 이후에 그 공동체가 평안했더라. 혹은 그가 리더가 되고 난 이후에 그 공동체가 하는 일들은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었더라. 이것만큼 리더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평가는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절에 그의 시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하는데요, 5절을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라는 말로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아사는 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 만약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아사에 대한 평가가 특별한 것은 이 평가가 단순히 이 역대기를 썼던, 이 역대 기술을 썼던 역사가의 평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있었던 역사가가 보기에도 아사가 있었던 10년 동안 참 평안함을 누렸구나 라고 그냥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을 돌아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역사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도 그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가 했던 일들 가운데 평안함을 주고 싸움이 없게 하고, 그래서 이 평안한 가운데 성전 건축을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이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는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죠.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아사는 이방 제단과 산당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우상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런 우상들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우상들을 한꺼번에 깨뜨리는 것은 선뜻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익숙한 것, 더군다나 아세라상은 바알과 더불어서 축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산이 이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선과 정의를 행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행했던 선과 정의가 아니라 선과 정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2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정의다 라는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사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이 오늘날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이 하는 것, 또 기업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면 선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악이고, 이렇게 기준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선이라고 결정하게 된다면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선이 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면 악이 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수가 선택하면 선이 될 수 있고 소수가 선택하면 악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여론에 떠밀려서 선이 아닌 것을 선이라고 오도할 수 있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는 그런 어떤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수가 말하는 것 혹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선과 정의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아사가 늘 평소에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내가 보기에 원하는 것 혹은 다수의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이 선택의 기준이었음을 보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도 아니었고 다수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문제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판단할 때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판단도 그렇죠. 부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부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내가 부유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평가도 각자 다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살 집과 가족을 부양할 그런 직업만 갖고 있어도 나는 충분히 괜찮아, 이것만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일 수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적어도 나는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처럼 몇 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혹은 집이 최소한 2채는 있어야 되고 등등 부에 대한 각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이죠. 대부분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는 TV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여론이나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결국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사는 다른 사람의 눈치, 여론의 눈치, 자신의 욕망이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마다 참 부러워합니다. 그의 성공 신화를 부러워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영어 이름을 만들 때 데이비드 혹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모델과 성공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삶은 영적으로도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특별히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그는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죠. 아들이 많은 집에서 8번째 아들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아버지가 그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집에서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정말 부럽습니다. 사실 저도 다윗이 많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의 이면은 우리가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성공한 모습, 결과만 우리의 시선을 끌 뿐이죠. 사실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 또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윗이 어떻게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면에서 그런 은혜와 성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이 나오죠? 예. 다윗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평생에 정직하게 행했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앞에 햇사람 우리야의 일, 밧세바를 범한 일까지 명시하고 있죠. 그때만큼은 다윗도 실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행동했다. 그러나 그 사건 외에는 적어도 다윗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특별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너무 좋아서 금수저 가문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성공할 수 있는
이 발판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특별한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오늘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 우리아의 사건 때 외에는 평생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평생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멋진 일이든 다른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평생을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다윗의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오랜만에 아이들 축구화를 좀 사러 갔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옷이 매무새가 많이 흐트러지고 또 바지가 좀 뒤틀려서 좀 걷는데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좀 제대로 입으려고 옷을 정리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문득 제 눈이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뭘 보고 있냐면 주변에 CCTV 있나 없나. 뭐 이상한 행동은 아니고 옷을 잠깐 매무새를 갖추는 것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뭐 실수할까, 그럼 CCTV에 녹화되진 않을까, 막 그런 마음에 CCTV를 먼저 찾아보고 매무새를 만지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CCTV를 얼마나 많이 의식합니까? 그리고 지나가다 조금만 큰 잘못 없는데도 경찰차 있으면 왠지 내가 안전벨트 했는데 또 한번 만져보고, 혹시 내가 속도는 과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새는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정지선 정확하게 지키고 막 초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 또 경찰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면서 어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내 일상에서 CCTV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CCTV를 보면서 나는 스스로 내 행동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CCTV를 의식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고 그냥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일은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어떻게 행동하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냥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나의 예배드리는 이 삶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물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찬양 별론데, 난 저 찬양 저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오늘 찬양팀 왜 많이 못 나왔을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요. 혹은 오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조금 다른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의 만족과 여러분의 유익만을 위해 판단하는 것이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수많은 순간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과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전보다 더 늘려간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적어도 이 한 달, 3월 달만큼은 다른 달보다, 다른 해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해내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사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에서 아사가 일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가 한 일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다. 여기 찾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따라쉬라는 말인데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말씀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다리를 만들어주는 이 가교 역할을 아사가 했다는 것이죠. 아사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자신의 신앙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안녕까지도 그는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돈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입니까? 혹은 100세까지 이렇게 살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 오래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혹은 이렇게 하면 애들 잘 키울 수 있다고 육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입니다. 치열한 사회에서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100세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내게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죠.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떤 사람을 꼽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딴 생각 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를 끌고 와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접속시켜주는, 하나님과 나 사이 가교가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람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 이런 사람 잘 알아. 그런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자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자꾸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자꾸 기도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사람이고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이어령 전 문체부 장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인으로 거듭났고 그 뒤에 가장 먼저 썼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의 삶은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것, 그래서 책으로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교화시켜서 원하는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지성이 그의 삶의 가장 큰 관심사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지성이 그동안 있었다면 이제 영성 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자신을 그만큼 대학 교육을 받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키워줬던 부모님이었을까요? 혹은 자신을 대학에 중용했던, 등용시켰던 선배 교수님이셨을까요? 다 고마운 분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딸입니다. 딸. 이민아 목사죠. 왜 그러냐? 그의 딸이 그에게 용돈을 많이 주어서, 혹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특별한 뒤에서 효도를 많이 해서 딸에게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의 책 표지에 이런 말을 썼는데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 기도해서 나는 지성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지성의 문지방을 넘어서 영성의 영역으로 다가서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딸이 고마운 점, 용돈을 주어서도 효도를 해서도 아니고 그동안 나의 아집과 지식의 틀에 묻혀있던 나를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것,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 딸이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연결해주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은혜 관계가 되도록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고마워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 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치고 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 그래서 교회도 크게 성장시키고 너무너무 좋은 목사, 뛰어난 목사일 겁니다. 설교도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정말 귀한 목사죠. 그런데 정말 좋은 목사는 그런 목사가 아니죠. 그건 개인적인 역량에 불과할 겁니다. 정말 좋은 목사는 성도들을 자꾸 뒤에서 떠미는 겁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도록 하는 것, 그게 좋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자고 하면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2개 따고 3개 딴다고 해서 저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꾸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읽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끈끈한 영적인 소통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저 역할이라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역할은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독려해 주는 사람.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말씀 공부할 때 내가 성장만 같이 할 때가 성장만 한 번 더 하자고 하고, 제자만 같이 하자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성도야말로 진짜 내가 가까워해야 하고, 그런 성도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아사가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번 3월 한 달만큼은 저도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이 되어서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하나님 만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사의 모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었고,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아사의 모습을 통해 이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켰을 때 그의 왕국이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또한 아사 같은 삶을 3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업장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